오늘은 신명기 8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8장에서는 모세가 광야 정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광야보다 더 위험한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도 짓고 재산도 모을 것이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풍요로움을 아마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신명기 8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이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뭐라고 말합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얻었다,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광야와 다르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광야에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농사를 짓게 하십니다. 근데 농사를 짓다 보면 땅도 내가 파야 되는 것이고, 씨도 내가 뿌려야 되는 것이고, 열매도 내가 거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풍요로움을 누리는구나, 내 힘으로 내가 지금 먹고 살고 있구나,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햇볕을 비춰주시고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 농사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했다, 내 능력으로 살고 있다, 그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살기가 힘들고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부 한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데 내가 배불러지면, 내가 편해지면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내가 좀 어떻게 좀 드러날까, 그런 모습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성취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주인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황폐하고 메마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 오늘 모세는 우리의 신앙이 부패하고 변질될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광야 정신입니다. 광야에서 너희가 배운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했던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광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합니까? 광야의 40년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광야 40년을 돌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광야 40년을 돌고 또 돌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40년 돌고 도는 동안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배고픔을 경험하게 했고 내일을 걱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밤에는 추위와 그리고 낮에는 더위와 싸워야 되는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지나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셨습니다. 그러면서 배우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있는지 없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고 첫 번째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는 만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출애굽 2세들도 이거는 전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을 그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만나가 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만나를 이야기하면서 그 하늘에서 내린 그 만나가 우리의 배만 채웠던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양식이었다. 그 만나를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만나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먹고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훈련을 그 광야에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말씀으로 사는 훈련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낮추셨다라는 거예요. 낮추셨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냥 단순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배고프고 의지할 것 없고 그러면 그냥 우리 신앙은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잡해서 우리가 못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복잡하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낮추셨어요.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모세가 광야 학교에서 자기의 삶이 단순해지는 것을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모세도 자기 힘과 자기 지혜와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민족을 구원해 보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땠습니까?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망명을 가야 됐던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냥 지냈습니다. 자기가 배웠던 모든 지식도 이제는 다 잊어버렸고 말도 어둔해졌고 나이도 많아졌고 그래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나이도 많았고 본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말도 이제 어둔해졌고 옛날처럼 그렇게 지혜와 총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결국은 순종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마음이 낮아지고 단순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자. 나는 말도 못하고 어둔하고 아무 지식도 없지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자. 단순한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순종을 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의 마음이 단순해지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Simple is power. 단순함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점점 복잡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길이 만들어져 있으면 내 인생의 문제가 밀려올 때 그 세상의 길을 따라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 문제가. 그러면 그 끝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의지하는 겁니다. 돈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거, 그게 전부예요. 근데 우리 인생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고 더 나락에 떨어지는 것을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말씀의 길이 만들어져 있으면 어려운 일이 올 때 그 말씀의 길을 따라 흘러가다 보면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일어서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세상의 길로 만들지 마시고 말씀의 길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훈련을 받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